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3장 31절로 39절. Today's message is 2 Samuel verse 31 to 39.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통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해를 따라가서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가로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며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구하나니 다윗이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며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의 한 바가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방백이요 또는 대인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함께 있겠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하는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네, you may be seated.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강해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 바람이 있다면 인생이 조금씩 더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인생이 이렇게 기력이 쇠하고 몸이 약해지면 먹는 것도 그렇고 노는 것도 그렇고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은 것 중에 하나의 소망은 뭐냐? 점점 더 재밌어지는 인생. 아멘입니까? 네. 재밌어져야죠. 즐거워해야 되고 기뻐해야죠. 대부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나이와 주름살과 함께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안에서 점점 더 소망이 있는 생, 강해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바람이 있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강해지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그런 점점 강해지는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읽겠는데요. 우리가 사무엘하 3장을 다 볼 건데 사무엘하 1장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장 2 사무엘하 chapter 3 1 verse 1.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우리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war between the house of Saul and the house of David lasted a long time. David grew stronger and stronger, while the house of Saul grew weaker and weaker. 네, 핵심 구절이에요. 3장 1절은 사무엘 하나 상하의 핵심 구절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유심히 읽지는 않지만 이 기록한 사무엘은 굉장히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사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방황을 하고 멸망을 하느냐? 저들에게 뭐가 없다고요?
왕이 없다. 그러니까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는 연관이 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저들에게 왕이 없어. 왕이 없으니까 저렇게 방황하는 거예요. 왕이 없으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 왕이 없으니까 통치하고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뭘 암시하냐? 왕이 올 것이다. 왕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진정한 왕이 와서 통치할 것이다. 그 왕은 세상의 왕과 달라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왕과 함께하는 그 집은 점점 강하여질 것이다. 이것이 사실은 숨은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세상에 낙이 없고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들이 비류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도망갑니다. 그렇죠? 다윗 편에 도망가요. 다윗과 함께해요. 다윗도 자기도 지금 도망자의 시세인데 그 도망자를 다 귀합해서 그들을 지켜요.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한 나라를 형성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사기부터 사무엘 상하가 계속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하는 사람?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 다윗 집에 속한 사람은 점점 강하여진다. 그러니까 어디에 속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얼마나 강하냐, 그 사람이 얼마나 지혜가 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이 있느냐, 얼마나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느냐,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근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어느 집에 속해 있느냐, 다윗 집에 속해 있느냐, 이거 대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집에 속해 있느냐. 다윗 집은 stronger and stronger, 사울 집은 weaker and weaker. 그냥 그렇게 속해 있는데 사울에 그냥 속해 있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점점 약해지고 멸망해 가는 거예요. 다윗에게 속해 있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데 점점 강해져 가는 거예요. 그걸 눈치를 잘 못 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은 강해져 가는데 어떻게 강해져 가요? 어떻게 강해져 간다고요? 점점 강해져 가요. 눈치 못 채게 강해져 가요. 아니, 쫓기는 것 같은데 강해져 가요. 도망자 같은데 강해져 가요. 비류 같은데 주류가 돼요. 성경에서 아주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리고 다윗이 지금 사울이 죽었어요. 그러면 다윗이 빨리 집권하고 통일왕국 이루면 되잖아요. 그런데 또 잔당이 남아있어요. 누구의 잔당?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그러니까 사울을 이어서 그 세력을 여전히 귀합하고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어요. 그 밑에를 바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함께 다룰 사람인데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무리하여 7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확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요? 아주 눈치 못 채게 어떻게 강해져 가요? 점점.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오늘 눈치를 채는 사람이 한 사람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아브넬이에요. 아브넬. 그래서 누구의 집에 속해 있느냐? 그 아브넬이 하나님 이렇게 전제로 점점 강해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는가를 이제 보여주는데 아브넬을 통해서 전세가 바뀌어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싸울 의사가 없어요. 원래 사울을 죽일 의향도 없지만 자기 동족을 공격할 의사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그 대세는 기울었어요. 다윗이 집권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될 줄 대충 알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 매일 하는 것이 뭐냐면 애도하는 거예요. 애도. 빨리 군대를 집결해서 정복을 하면 되잖아요. 평정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매일 하는 게 뭐예요? 상대 적군의 적이었던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고, 오늘은 또
족장이었던 요압의 죽음을 애도하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통일 왕국을 이룰 생각이 없다니까요. 애도하는 게 지금 다윗의 일이에요. 지금까지는 7년이 지났는데. 그런데 다윗은 승리는 자기에게 속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승리는 자기 군대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승리는 누가 준다고 확신한 거예요? 하나님이 준다고 확신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일은 승리를 자기가 쟁취하고 정복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죽은 사람 애도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긍휼이 능력이다. 불쌍히 여기는 게 능력이고 불쌍히 여기는 게 사랑이다. 우리 나눴죠? 불쌍히 여기는 게 다윗의 일이에요. 일. 매일 애도하고 노래 지어서 가르치고 함께 울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성경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윗의 집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이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승리, 우리의 인생의 승리는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아요. 그 승리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운명은 여러분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건강에 달려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재력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의 운명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다 끝날 때 누가 맞아줄 겁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다 끝날 때 누가 여러분을 영접할 겁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다 끝날 때 어느 나라가 여러분을 받아줄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주가 있고 많은 걸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까지 미치지를 못해요. 여러분, boat people 아시죠? boat people. 그 나라에 자기 나라에 살 수 없으니까 세계를 보트 타고 방황하면서 우리 맞아줄 사람은 없습니까? 누가 우리를 받아줄 사람은 없습니까?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돌아다니고 배회하다가 배 위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나라 없는 그 슬픔. 참, 여러분 미국에 사는 것, 또 이 정말 인권이 보장된 이 미국에 사는 것, 여러분 감사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까? 감사해야 돼요.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느냐, 어느 가문에 속해 있느냐 중요하죠.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느냐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집은 망해가는 세상의 집이에요. 다윗의 집은 흥왕하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점점 강해지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됐어요. 정말 전쟁이 오래됐어요. 끝날 전쟁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간다. 굉장한 의미가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다윗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확증하라고, 실험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는가? 여러분 소속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집에 있어요? 사울의 집에 있습니까? 다윗의 집에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Examine yourselves to see whether you are in the faith. Test yourselves. Do you not realize that Christ Jesus is in you? Unless, of course, you fail the test.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늘 확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매한 공간은 없어요. 회색지대는 없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멸망하고 점점 약해져가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몸은 후패해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날로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점점 강해져가는 인생은 우리가 누구의 지배에 있느냐, 어디에 속해 있느냐. 두 번째로 점점 강해지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누구를 따라 살고 있느냐, 누구를 따라 살고 있느냐. 두 사람이 오늘 말씀에 읽은 것처럼 대조되어서 나옵니다. 요압과 아브넬. 아브넬은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함께 북이스라엘의 통치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헤브론을 지역으로 남유다 다윗과 함께 그 군대 장관인 그 미체를 받쳐주는 사람은 요압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대표예요. 그런데도 흥미로운 것은 이 두 사람 앞에 있는 두 사람은 별로 실세가 없어요. 누가 실세예요? 아브넬과 군대 장관, 여기는 누구예요? 요압이에요. 요압. 여러분, 다윗이 실세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이 요압이 얼마나 영악한 사람이고 권세에 집착해 있는 사람이냐면 뒤에서 조정을 다 하는 거예요. 3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하나님 이 악행자를 갚아주십시오. 제어할 수가 없어요. 제어할 수 없다는 말은 힘이 세단 말이에요. 누가 힘을 더 쥐고 있냐면 요압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어서 컨트롤 오버를 하고 있어요. 다윗을. 그러니까 이 요압이 뭐 큰 일을 하죠.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에 싸우고 목숨 걸고 싸워서 사실은 이스라엘의 승리를 갖다 주고 이스라엘을 세워가죠. 근데 그렇게 싸우면서 군이니까 싸우는데 조금씩 모든 권력이 자기 집중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 다윗에게 뒤에서 조정합니다. 조정합니다. 지금 아브넬을 애도하고 있는 이 다윗을 보면서 요압이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 아브넬이 자기 동생을 죽였거든요. 전쟁터에서 요압의 동생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와서 이제 내가 모든 북이스라엘의 정권을 당신에게 넘겨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진심인 것을 알게 돼요. 아브넬이 진심인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 의견을 받아들이고 잔치를 벌이고 아브넬을 보냅니다. 이것을 들은 요압이 전쟁터에서 돌아왔는데 아브넬을 안 죽이고 그냥 돌려보냈어? 다윗이? 네가 죽여야 마땅한 거 아니야? 적군이 와서, 원수가 와서 내 동생을 죽인 애가 와서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살려보냈단 말이지. 그래요. 몰래 가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몰래 가서 그 아브넬을 죽입니다. 그리고 요압이 교묘하게 그 매스미디어를 이용한 것 같아요. 교묘하게 소문을 낸 것 같아요. 누가 죽인 것처럼. 다윗이 죽인 것. 누가 봐도 다윗이 죽일 수 있잖아요. 적장이 왔는데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다윗이 죽인 것처럼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굉장한 애도를 하는 거죠. 이런 관계, 이 두 사람이 나와요. 아브넬과 요압, 굉장한 긴장이 있습니다. 둘이 어떻게 보면 이제 통일 왕국에 누가 제2인자가 될 거냐, 뭐 그런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압은 그 아브넬을 죽이고 원수를 갚죠. 그러면서 분위기를 점점 다윗이 한 것처럼 몰아갑니다. 아브넬은 사무엘하 3장 18절에 보면은 그가 다윗에게 돌아온 이유가 있어요.
이 상황을 돌아보니까, 상황이 흘러가는 걸 보니까 이 상황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 퍼졌어요. 누가 왕이 될 것이다?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결국엔 통치할 것이다. 그 말씀들이 다 퍼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나중에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이제는 사울의 시대가 아니라 다윗의 시대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윗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그의 인생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어요. 다윗과 상관없이 살았어요. 원수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 마지막 그 끝날 때는 그가 돌이킨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 자, 보세요. 지금 굉장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요압은 그렇지 않아요. 요압 다윗의 집에 있어요. 다윗과 함께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가 따르고 다윗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마음은 동기는 전혀 달랐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일 때 다윗을 따르지, 다윗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다윗 집에 있는데, 다윗과 함께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데, 비록 우리가 다윗의 집에 있다 할지라도, 다윗의 영역에 있다 할지라도, 다윗과 함께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요압 같은 사람이에요. 비록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비록 우리가 늘 하나님 편에 있다고 생각하고, 내 종교는 기독교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내 의지, 내 계획, 내 욕심, 내 야망, 내 욕망을 따르게 된다면 그 사람은 요압 같은 사람이에요. 요압의 일생은요, 참 안타까워요. 나중에 다윗과 함께한 그 용사들을 쫙 30인, 3인, 30인 기록하는데 요압은 쏙 빠져 있어요. 평생을 그렇게 목숨 걸고 싸웠는데 요압의 이름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의 죽음은 비참해요. 그리고 다윗이 나중에 힘이 약해질 때 그가 따로 이제는 왕을 하나 세우려고 하죠. 왕을 세우려고 하다가 비참하게 죽죠. 목숨을 구걸하다 죽어요. 그게 요압의 인생이에요. 점점 누가 흥왕해져 가느냐 이거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요압이 지금 실세예요. 세력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는 단번에 꺾여지게 됩니다. 단번에 죽게 됩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어요. 그렇기에 그가 지금도 애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났을 때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이 누구하고 만났을 때 마음이 통했어요? 요나단. 그렇죠? 그 잠깐 사이 요나단을 봤는데 마음이 통했어요. 마음이 통해가지고 서로 사랑하게 됐어요. 이 아브넬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애도를 심하게 할 정도면 굉장히 마음이 통했던 거예요. 그의 진심을 봤던 것 같아요. 그가 진심으로 회심했다는 것을 그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잔치도 배설하고, 그리고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런 아브넬을 잃어버린 것이 너무 애통해하고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 사람을 죽인 사람은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다. 그가 평생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지만 그 마지막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았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애도를 하는 거예요.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백성들이 너무 기뻐했어요. 사실 참 이상하지 않아요? 왕이 다스리지는 않고 통치는 않고 사람 죽으면, 적군이 죽으면 애도하고 슬퍼하고, 왜?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본 백성들이 기뻐했다 나오잖아요.
36절에 보니까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 이날에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바가 아닌 줄을 아느라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을 따라 살았어요. 하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매 순간 의식한다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요압은 사람을 의식했어요. 성경을 보면 요압은 정권력이 대단합니다. 사람들 앞에 마땅히 이렇게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다윗을 충고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미갈처럼 말이죠. 육신의 사람처럼 말이죠. 근데 다윗은 상관없었어요. 누구를 의식했어요?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하나님을 의식. 승리는 그 손에 있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가 해야 할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가지고 그가 해야 할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점점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이 그를 인정했고 사람들이 그를 기뻐했고 점점 강해진 사람이 되었어요. 지금도 이 순간에도 그가 너무 힘들어요. 참 저는 이 말씀을 구절을 볼 때마다 다윗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저 요압 때문에 내가 어찌 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나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더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고 결국엔 통일 왕국을 이루게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인생이 점점 강해지는 인생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집에 속해야 돼. 다윗의 집에 속해야 돼. 하나님의 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 그냥 집에 있고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정도가 아니라 매 순간 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점점 강해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볼수록 힘없고 나약하고 처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보면 볼수록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힘이 있고 강해지는 인생, 여러분과 제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